1절, 2절, 5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영원히 주 온전하게 하시네. 목마른 자의 재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이 증언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험악한 길로 갔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꼈건만 저희는 어리석게도 안전한 주님의 품을 떠나 사망의 길로 다녔습니다. 신령한 은혜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셨지만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방탕했습니다. 주님, 복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3장 찬송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토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중심에 바르게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옵고 우리 옥산재단의 박은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영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단 되게 하시옵고 기도를 통하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치료의 주님을 만나 깨끗게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붕어빵을 통하여 전도할 적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들을 녹여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게 하셔서 알곡으로 수확할 수 있는 우리 옥산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사 바르게 정치하게 하시옵고 저 북한 공산권이 무너지고 전쟁으로 위협하는 살상 무기들이 아무 쓸모없는 고출로 만드시고 하루속히 믿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
나라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단상에 서시는 방언희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달고 오묘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다 주님을 만나고 상한 마음과 아픈 곳마다 고침받는 은혜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특별히 주님, 올해에도 주님 재단을 섬기며 충성봉사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사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357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거를 인사로 한번 해봤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1일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보내주셔서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참 은혜로운 말씀 나누고 우리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께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기도와 전도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에게도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사람이 일하게 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 연세가 드신 분들, 믿지 않는 분들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실 수 있도록 사역을 하시는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역시도 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찾아가서 복음에
발걸음은 항상 아름다우니까 가서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 주셔서 많은 분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교 출신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이 되기까지는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 배교하려는 기미를 보이면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늘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율법과 전통의 깊은 수렁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위기에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다시 진리로, 다시 순종으로, 다시 긍휼로 돌아오라고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대상들은 무늬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부초와 같이 그냥 정착을 못하고 자꾸 흩날려 다니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이 자기 사고 방식과 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반박하고 거부하고 하려는 성향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는 곳곳에 이 불순종과 심판에 대해서 매우 강하고 무서운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주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요 내용들로는 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이 본이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이었어요, 구약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예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지금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 유대인이 자랑하는 모세의 역사 속에서도 이 불순종해서 실패한 것들을 분명히 너희들이 보았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진짜 안식, 하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라. 그렇게 힘써야 된다. 안식을 위해 나아가는 것의 핵심은 순종이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율법은 그렇게 맹신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실시간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은 어지간해서는 듣지를 않으니까 오죽하면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틈만 나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마치 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언들을 무수히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신들이 믿었던, 그렇게 믿어왔던 이 율법이 더 나아 보이고 자신들이 그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충분한 것 같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더 확실하고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맹신과 습관은 좋게 쓰이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나쁘게 쓰면 독이 된단 말이죠. 특히 맹신은 대부분 독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이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 제대로 나가 떨어져 본 쓰라린 경험이 있음에도 이 그 아픈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순전한 믿음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자라나지만 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왜 갈대에 비유하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비유를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대선배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말씀으로 채찍질하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늘 경계하고 늘 사랑하고 이 하늘의 시민권을 손에 쥐는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적인 생활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지탱해 나가는 고급 영양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고 내가 받은 긍휼을 토대로 이웃들에게 또 그 긍휼을 마음껏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유대교 출신 기독교 신자들은 이미 다 얻었다는 그 자만심, 교만함, 거기에 빠져서 더 이상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이미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막 그릇된 맹신, 이미 다 이루었다, 막 이런 얻었다, 막 이런 왜곡된 신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 오만과 독선, 이것들은 당시 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믿음을 다 그냥 나는 다 얻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막 조금씩 갉아먹는 독버섯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한 반드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늘 아른거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막 요즘 영어 같은 거, 이런 수학 같은 거 공식 암기하려고 하면 쉽게 이렇게 외우려고 그 공식을 만들어내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잘 외우시라고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외우면 좋냐? 우리가 영어 히는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냥 그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장이니까 사에 죽을 사자가 있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에 대해서 12절 일리 있는 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일리 있는 말씀으로 찔러 쪼갠다. 이러면 쉽게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래도 잊어버리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일리 있는 말씀으로 찔러 쪼개신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맞이하게 되는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기 이전에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기회 주심으로 그 말씀을 삼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 코너에도 써드렸지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생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1대1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곧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직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과 생각이 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판단 기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정의로웠는지 이렇게 판단받게 될 것인데 그 때가 오면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위들이 모두 저장되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는 날이 온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다가 음부에 들어간 부자처럼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긍휼을 호소해도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겠습니다. 아무리 긍휼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 기회 주어졌을 때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긍휼을 구하고 또 구하고 내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시면 이 땅에서 잠깐의 수고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도 이 말씀으로 고난의 인생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옷을 벗을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힘내십시오. 곧 옵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긍휼과 회개로 살아가면서 이 결산받을 그날에 부르심의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으시라는 그 상을 다 받으시라는데도 그냥 아멘을 5분밖에 안 하시네. 저 같으면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크게 하겠구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불순종하면 하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두 번째 1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결산받을 때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연결이 됩니다. 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결산받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제가 본문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믿음의 주인이자 근본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계속 듣던 이 기본적인 권면이라 새삼스러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독교로 이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에 빠진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닌 어떤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뭐가 붙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큰을 붙인 이유는 그들의 경직된 사고와 허망한 맹신주의를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론의 후손만이 아닌 이 대제사장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지식과 전통 안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권세보다 이 율법 조문을 지키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지 못하는 최대의 방해 요소가 주변의 환경과 생활의 곤란 때문에 발생하는 것보다 그 자신의 내면 안에 뿌리 박혀져 있는 그릇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맹신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만이 그릇된 자기의 확신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위로자이고 능력과 은혜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축을 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면서 죄와 죽기까지 철저하게 싸우고 거기에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과 상황 때문에 한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드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죄, 성령, 회개입니다. 이 세 가지에만 집중을 하셔도 큰 대제사장이시며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완벽히 막아내고 있다는 자만감과 성령님의 도우심 없는데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교만함, 남을 정죄하고 회개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자꾸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죄와 성령과 회개에 반대되는 개념은 자만, 교만, 오만함이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죄, 성령, 회개의 마음이 있는 동시에 자만과 교만과 오만함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영혼이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이 죄, 성령, 회개의 마음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긍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긍휼을 자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산의 그날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몸소 체험을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몸소 그 힘든 시험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처철한 생존 투쟁의 고난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통당하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남몰래 흘리는 아픔의 눈물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느끼고 계신다는,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은 너 힘드냐 웃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처해 있든지 항상 그 현장에서 우리를 묵묵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사랑받는 우리 역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기독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전주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저는 다 이렇게 훈련병들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도 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 훈련병들을 좀 이렇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나와서 찬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나와서 하는데 첫날 그렇게 나와서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베이스, 기타를 나와서 연주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드럼을 연주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찬양 예배가 또 됐는데 이렇게 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 치던 친구가 안 왔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때 치던 친구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불교를 갔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초코파이 줘서 갔다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초코파이 때문에 그거를 간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웃을 수 있는 사연이지만 우리가 진정 주님이 없으면 그리고 자신의 주관이 너무 강해버리면 얼마든지 또 떠날 수 있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유혹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한, 무언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표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결산받은 그날에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언가 주님 앞에서 꺼낼 수 있는 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날에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가 한 일을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단 하나만 제대로 합시다. 그 단 한 가지가 바로 내 영혼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다른 영혼 살릴 수도 없는 것이,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요즘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너무나도 와닿는 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옥산교회 식구들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육체를, 내 인생을,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옥산교회 육체를, 우리 옥산교회 성도들 인생을, 우리 옥산교회 성도들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죽는 날까지 이제 외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심과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든든하잖아요.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려고 늘 위로와 긍휼과 은혜로 대기 중에 계십니다. 제발 고집 부리시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허영에 빠져서 시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한 가지 구절만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큰 대제사장이시며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으시고 결산의 그날을 향해서 당당하게 행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결산을 받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구원받은 감격과 돌보심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봉헌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소득을 구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또 옥산교회 새가족이 있기를 바라며 감사예물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예물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가 더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는 믿음 아래 간구하며 소원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 각 처에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믿음과 헌신대로 삶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에 목요일에 이렇게 붕어빵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목요일에 오후 2시에 농협 앞에서, 옥산 농협 앞에서 붕어빵 전도 계획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섬김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암송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며 암송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나머지 광고 주보 잘 참조하시고요. 항상 또 건강 관리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2장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로.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주변 분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격려하심이 이제 큰 제사장 되시어 긍휼하심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와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옥산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